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오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되 함께 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설교 말씀은 주제 말씀과 강해 설교를 번갈아 가며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강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까지 창세기를 나누다가 정확히 6개월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잠시 간단하게 복습해 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총 50장으로 구성된 창세기는 마치 소설책으로 따지면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권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역사를 다루게 되고요. 토라 서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하권에 해당하는데 족장기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들이죠. 그래서 상권은 잘 기억해 보시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그리고 재창조라는 단어들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창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음을 우리 그 메시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는 낮과 밤, 하늘과 바다, 남자와 여자 등 조화와 균형,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 평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지으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특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이 유혹에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시지만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배신은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요 타락, 그리고 그 대가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출산과 노동이라는 대가 이후에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재창조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죄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살인사건이라는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되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은데 가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두려움으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인의 성을 쌓고 나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내 국가만을 위하여, 내 민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성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만을 위해서 성 안에 모든 것을 축적하여 탐욕과 탐심은 더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아의 시대. 그래서 이 땅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무법천지한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세상을 쓸어버리시기로 결단하시죠.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대 의로운 자, 선한 자,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다시 재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탑을 쌓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은 그 탑을 무너뜨리시면서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상권입니다. 토라 서론이라고 하고 율법 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조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창조, 타락, 심판, 재창조 이 단어들이 중심 단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학원이 시작되면서 그 중심에 4명의 인물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 두 번째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4사람의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래서 올 한 해는요 11월 달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세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 중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회복의 말씀, 재창조의 말씀을 주시는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도 복을 주시며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재창조를 시작하실 때에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한다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가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복은 공간의 복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본문은요, 옛날 성경에 보면 장차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 단어가 사라졌는데, 그래서 장차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시제 자체가 미래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전체를 읽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디로 가라라고 목적지를 말씀하신 곳은 없습니다. 이걸 함구하고 계세요. 상식적으로 가라 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가라고 하고선 나중에 갈 곳을 알려준다는 것은 헛수고가 되겠죠. 생각해보면 이삿짐을 싸고 나서 이삿짐 센터에 우리가 알려줘야 그 이삿짐 센터가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용인에서 평택으로 가라. 용인에서 안성으로 가라. 용인에서 오산으로 가라. 평택이나 안성이나 오산 등 목적지를 알려주어야 그 이삿짐 센터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지를 모르는 못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또 나와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은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특정해 주신 땅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본인이 결정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이다. 가나안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실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처음 선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그곳을 복된 땅으로 선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좀 더 북쪽으로 가서 튀르키예 쪽으로 갔다 하면 튀르키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반대 방향, 유럽을 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선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 바로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에 꼭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 있으면 꼭 복된 일이 많아집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함께 있으면 그냥 뭔가 모르게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져요. 그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 때 선택하기 곤란하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그 상황과 여건이 보기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 A 대학을 가야 합니까? B 대학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A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까? B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A 남자입니까? B 남자입니까? 누굴, 어디를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대학을 가서 열심히 배우고 익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로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느 대학을 가든 그것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직장을 가서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신령한 노동의 땀방울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나기를 소원한다면 어느 직장이든 내가 가는 곳이 복된 직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든 사람, 나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마음을 갖고 간다면 내가 가는 어디든지가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운 복이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되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을 복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시간의 복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한글로도 미래형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영어로도 그래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 형식으로 끝 맺힘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긴 한데 미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그럼 지금은 내가 복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이 되는데 지금 내 모습은 찌질하고 지금 내 모습은 연약하고 지금 내 모습은 부족해서 복이 아니란 말인가? 라고 의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완료인데요. 미완료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부터 미래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현재부터 미래까지 쭉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미완료 히브리어에 대한 시제를 붙여서 해석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도 복이고 앞으로도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너는 지금도 복 덩어리고 앞으로도 복 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 공간의 복과 시간의 복이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좀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해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말씀은 이해에 따라서 옹졸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속 변개하는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시간과 장소 뭐 이해할 것 없이 그때그때 쉽게 변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내 뜻에 맞게 행동해 줄 땐 복 덩어리였다가 내 뜻에 맞게 행동해 주지 않으면 철천지 원수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존재 자체가 주신 하나님의 성향, 또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 따라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도 복이고 앞으로도 복이 될 것인데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복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원수덩어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늘 소망합니다. 아내가 청소나 빨래, 음식이나 아이들 양육까지 잘해주는 현모양처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복덩어리다 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닙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재테크에도 뛰어난 가게 살림을 잘하는 경영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복덩어리다 라고 이야기하죠. 설상가상 처가가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길 바라면서 뿌리 깊은 재력가 집안이길 바라는 이 신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복덩어리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어디 아내뿐이겠습니까? 아내도 남편과 서로 마찬가지겠고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에는 누구나 말합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는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기타나 피아노 정도 하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미술도 어느 정도 좀 그림을 좀 그려서 뭐 이렇게 머리, 팔다리 그냥 줄로 그리지 않고 그래도 좀 볼만하게 좀 그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축구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줄넘기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이제 건장한 체력의 청년이 되면 근육도 좀 나오고 왕자도 좀 만들어서 멋진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잘할 때 잘한다 할 때 복덩어리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그래서 죽어라고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잘하라고. 그런 걸 잘할 때 복덩어리가 된다고. 그래야 나도 복 얻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눈에는, 그런 남편과 아내의 눈에는 현재는 그 사람이 복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재도 지금도 늘 한결같이 복덩어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라는 것은 이런 모든 조건을 다 떠나서 지금도 복, 앞으로도 복,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복을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에, 뒤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시공, 초월, 존재 자체의 복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이걸 사자성어처럼 외우면 좋겠어요. 시공, 초월, 존재의 복. 이렇게 말이죠. 사자성어 같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의 복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공 초월을 존재하시는 복 자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원리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복된 삶을 벗어버린 것이죠.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1절의 말씀, 5절의 말씀 합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세 줄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초월 존재의 복을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순종이 구속이라 생각하여 벗어나려 하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을 원하는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체육대회를 많이 했는데, 체육대회 하이라이트가 행운권이었잖아요. 행운권을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자기의 번호를 하나씩 갖고 있죠. 123번 장성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서 그 상품을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운권에 관심이 없어서 듣지를 않습니다. 불렀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행운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 주신다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 욕심에, 내 생활에 빠져서 듣지를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휴지를 준다니까, 수건을 준다니까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안 나갑니다. 나중에 큰 상품을 탈 줄 알고. 근데 부른 번호는 버려요. 다시 안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저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발성에 끝나지 않아요. 매 순간 필요에 따라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믿음의 순종으로 저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군요. 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보여줄 때 다음 번호도 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내내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왜 어려우십니까? 믿음의 순종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어려울까? 보니까 아브라함도 갈 곳을 알려주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못 가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20장 이후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가장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왜 어려워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오리무중 안개와 같을 수도 있고, 고난과 역경, 질병과 같은 뜻모를 고통이 찾아올 때, 혹은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하실 때, 그럴 때 외면하고 싶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고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믿음의 순종을 갖고 걸어가면 그때 비로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이에요. 사실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다 갖추어진 안정적인 기반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는 것이 복이 된다고 말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 안주하는 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제가 조금 더 해석해 볼게요. 이 당시에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아브라함이 애시당초 살고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였다는 것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작년 구파 시간에 배웠듯이 저쪽 끝이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냐면 갈대아 우르는 대도시입니다. 대도시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경제가 활발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삶의 목적이 재물이 되고 경제 번영을 약속하는 우상 숭배가 창고라는 곳이 대도시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만몬주의, 자본주의, 그 세상의 틀을 벗어나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도시의 의미가 어떤 곳이냐? 욕심과 탐욕으로 나눔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이죠. 도시의 특징은 내가 더 가질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더 가질 수만 있다면 타인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도시를 떠난다고 해서 서울을 다 떠나라는 말 아니에요. 그 도시의 특징, 그 본질을 보고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이 무엇입니까? 가족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자본주의, 만몬주의,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욕심이 가득한 세상, 그것이 바로 갈대아, 우루,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안주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욕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복 주시면서 정복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너 혼자만 잘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것이 그 삶의 모습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만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부터 숱하게 믿음의 선조들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실제로 데라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족이 갈대 우르 대도시를 떠나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음 도시 하란까지 올라와요. 근데 하란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란까지 온 것만 해도 잘했어요. 근데 하란은 당시 중소도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머무르지 원하지 않고 더 버리기를 원하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중소도시 하란에 머무르면 다시 갈대아 우르까지 돌아가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틀 이 쳇바퀴 속에 갇혀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틀 이 쳇바퀴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한 이 명령은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한 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한 사람이 모든 자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근원이 될 수 있으며 또 그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자손과 공동체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7절의 말씀이 그걸 대변합니다. 자, 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지만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내 자손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이 자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이 땅의 피조물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땐 하나님의 자손이 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수형 명사가 꼭 이상만을 꼬집어 지시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순종으로 사랑과 나눔과 배려와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조화와 균형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쳇바퀴 속에서 나만을 위한 쳇바퀴 삶의 속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복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지만 여전히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타락한 대가의 심판이 있지만 아벨을 통하여서 셈과 노아를 통하여서 셈과 야벳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전히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어디까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공초월 존재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쳇바퀴를 벗어나는 방법은 나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의 수고를 통해 이 쳇바퀴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주의, 개인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자본주의, 만몬주의, 나만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진정한 행복을 꿈꾸는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을 꿈꾸는 어느 부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2학년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집에서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다고 하면서 숙제를 가지고 집에 왔어요. 숙제는 뭐냐면 장기자랑을 영상으로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잘하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자기소개로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 아버지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데 이 아들이 ADHD가 있어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어서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다고 다가가는데 많은 친구들이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싫어할지언정 내 아들이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아들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 너 존재 자체만으로 나는 행복하고 네 존재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 나는 기쁘다. 그것만 믿고 잘 살아가자 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약을 먹으면서 치유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이 아들에게 만들어준 이 노래의 가사가 오늘 이 복이 될지라는 내용과 찰떡궁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저희 아들과 딸이 부르는데
차에서 저희를 타고 오고 갈 때는 항상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크게 틀어놓고. 운전하는데 뭐 힘들고 어렵죠. 시끄럽고. 근데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게 듣다가 이 뒷부분에 아빠가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울컥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 뭐 저희가 가진 능력이 뭐 없어가지고 이 아빠처럼 뭐 이런 걸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죠.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할지언정 네가 믿는 사람이 하나, 네가 믿는 사람이 내가 되어서 그 울타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뭐가 됐든 뭘 하든 행복하게 해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 하든 네가 뭘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가족끼리 상처내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노래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니들이 뭘 하든 누가 됐든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널 지켜줄 거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시공초월 존재의 복으로 누리시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시공초월 존재의 복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크래치 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더 짧은 인생 속에서 더 많이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에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에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해 봅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옆에 가족들과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우린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내가 꿈꾸는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꿈꾸는 삶, 행복한 삶은 나 중심의 행복한 삶은 아니었는지, 자본주의, 만문주의, 물질과 능력이 가득한 행복한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꿈꾸다 보니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여져서 채울 수 없는 밑빠진 독에 아니었는지,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시공초월 존재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아내나 나와 함께하는 남편이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도 시공초월 존재의 복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 그렇게 꼴보기 싫은 성도님들도 시공초월 존재의 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향할 땐 우린 절대 세상의 틀에서 나올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공초월 존재의 복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공초월 존재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조용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나의 진정한 꿈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십니다. 이삭과 야곱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주셔 살아서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행복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괜찮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내 욕심으로, 나의 기준으로 행복을 찾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도 진정한 행복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겸손하게 나눔과 배려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함께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을 주 안에서 꿈꾸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순종에 따라 사랑과 배려와 용서와 겸손으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시작이 너가 되어야 내가 시작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시작이 내가 되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고 복의 근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존재하는 시간이 복된 삶이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짧디 짧은 인생 속에서 온전히 진정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행복을 꿈꾸며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지금도 진정한 행복을 꿈꾸지만 세상 가치관의 행복의 쳇바퀴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